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마지막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은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실에서 이 승리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고귀함과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연약함이 마주칠 때의 그 괴리감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것은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상할이 많지, 불신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자인가?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누구를 향한 의심인가? 나 자신을 향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누가 던지는 그물인가? 마귀가 던지는 그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당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과 신앙에서 벌어지는 이 괴리감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도리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 수고가 합당하게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보상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성도가 궁극의 승리를 거둔 자들인데, 그 궁극의 승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혈과 육과 하나님의 나라가 양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중심에는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썩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는 것이다. 썩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썩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활체.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부활체를 가지고서야 비로소 완전한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관념적인 이야기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그 부활이 없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걸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유업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게 영원한 복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닥뜨려지고 우리의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다.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종결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자,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죠. 5장 1절 2절 읽어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왜 탄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할 만한 일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나팔이 왜 불리는가? 고통의 나팔이 불리는 이유는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라는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이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그 순간에 매몰돼서 영영이 그 늪에 빠지지 말고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궁극의 승리가 첫 번째 뭐냐? 바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명예와 학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오직 예수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성도가 가진 자라는 것이. 자, 51절 읽어보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인가? 종말론적으로 진리가 완성될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잠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분리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요?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어서 그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춰졌다라는 것이. 그러니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홀연히 변화될 그때, 그 부활의 소망이 실제적으로 성립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그때에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52절 읽어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거다. 휴거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또한 동일하게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반절에 52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 순서상 맞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일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 받아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죠, 육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으면은 이 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죽을 것은 뭐예요? 그러면 죽을 것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인격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면 구원의 최종 단계를 말하는 그런 상태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죽는다라는 것은 비록 몸은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낙원으로 가죠. 즉 그것을 우리는 분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인가 라고 말할 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정이 남았어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몸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죽으면 화장도 많이 하고 사건 사고나 또 실종자들, 못 찾는 사람들, 그런 시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매장된 사람들이야 흙으로 돌아갔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가요, 음부가요, 다 그것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
자, 계시록에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야 된다. 누구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 앞에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망도 음부도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줘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다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차단할 수 없다. 예수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성도들은 다 그렇게 몸의 부활이 있다. 그것을 대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들, 그렇게 죽을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함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덧입게 된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으면 또 부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 과거에서 또 현재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수 재림하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자, 본문 돌아와서 54절 읽어보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자신의 논증을 펼쳐갈 때 전적으로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의 내용이 이미 기록된 말씀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의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부활의 확증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근거로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가? 자, 이사야서 보죠. 이사야 2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썩음이나 죽음이라는 것,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결과들이 결국은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때가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부활의 때가 있음을,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결국 그 효력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멸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도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도래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일들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현실적인, 현재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한 가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견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는 견실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시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계속 쏘기 때문에 그 쏘음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뭘 부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부수기 위한 거예요. 절대적인 공포와 절대적인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견실한 믿음을 부수고자 하는, 깨기 위한 이 사탄의 괴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폭군처럼 그렇게 사망 권세의 칼을 가지고 계속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그 사망 권세의 칼에 놓여가지고 계속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견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너의 재앙은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스올아, 스올에는 음부를 뜻하는 거잖아요.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멸망과 사망으로 우리를 가둘 수 없다.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견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견실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가 뭘 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젊을 때 30대, 40대쯤 되면 별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20대, 10대, 20대는 더더욱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요. 대화의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나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건강이에요, 건강. 젊을 때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들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지셨는데 근데 이분이 한 10년, 한 5, 6년, 한 10년 내외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한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계속 대화의 주 내용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뭘 먹는다, 뭘 한다, 뭘 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래요. 만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염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계속해서 사망 권세가 계속 활을 쏘는 거예요. 예.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재앙의 문제, 그런 죽음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언제 엄습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계속 우리에게 축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적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견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복과 소망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되겠죠. 자, 56절 읽어보죠. 본문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다, 죄. 그럼 역으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죠.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도말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잠든다라는 거. 잠잔다라는 거. 그건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 몸의 부활로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이 죄에 굴복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우리 본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본성에서 오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틈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율법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신앙을 견지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자, 57절, 58절 두 절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의 문제가 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승리하신 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동요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확고하지 않아, 아직까지 내 속에.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확고하게 성립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요된다라는 거요,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확정된 마음이 아니라 분리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견실한 믿음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 24절에 보면요,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다 둬요? 땅 끝에 둔다. 땅 끝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둬야 된다 그래요? 어디를 바라보라 그래요? 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하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와 같이 명철해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해안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땅 끝에 본다. 땅 끝에 두고 계속 거기만 쳐다본다. 세상 바라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견실한 믿음이 확정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현실적으로는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제일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마음에 뭐요? 작정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무디 선생님이요, 예수 제일주의 신앙을 갖기 전과 예수 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뀐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축복신앙만 바랬다. 축복신앙만. 그런데 예수 중심 신앙으로 바뀌니까 주님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신앙에서 주님 신앙으로 바뀌는 것. 2번째는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기 전에는 감정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중심 신앙으로 바뀌니까 말씀 중심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번째고, 3번째는 항상 구하는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구하는 기도만 했어.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기도를 한다. 마지막 4번째로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중심 신앙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용당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이용당하길 원한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건강, 물질, 시간, 열정 모든 것을 들어서라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는 신앙.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이용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견고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보면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단락이 있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단락이 있어요. 이 두 단락은요. 상호 보완적이다. 즉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신앙은 언제 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힘쓸수록 뭐가 생겨요? 견실함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지혜를 간파한 자, 이 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께 이용당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애를 쓴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불갑을 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완전한 구속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견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서 즉 예수 중심 신앙으로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궁극의 승리를 가진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